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철학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5가지 오감, 5가지를 인식할 때 무엇인가를 그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철학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식하고 또 사물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인식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오감을 통해서만 인식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철학에서 하는데요. 경험론자들은 경험되지 않은 것은 내 이성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알고 경험한 것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한 것만 내가 인식할 수 있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론자들은 형이상학, 영원한 진리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합리론자들은 감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인식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부를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이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팽팽한 이 두 입장이 이렇게 맞서서 논쟁을 벌이는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양자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입장을 다 이렇게 종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물 자체,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그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저는 유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죠. 다른 분은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주장하면 그분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되죠. 여기서 엄청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다른 분이 경험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부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인식을 시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경험 바깥에 있는 것도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칸트가 이제 강조하는 단어가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선천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선험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처음부터 최초의 것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인식과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은 후천적으로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요. 우리 바이올린 하는 우리 친구들이 1시간 동안 후천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1시간 연습한다고 해서 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타고난 것이 있죠. 바이올린에 대한 타고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후천적으로 물론 훈련을 합니다만 우리보다 월등히 연주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후천적으로 경험되어지 않은 이걸 이제 선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인식과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양자를 조화해 나가는 아주 실마리를 칸트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건데요. 한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경험은 단지 일시적이면서 비교에 근거한 보편성을 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보편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부분, 그 보편 중에서 한 부분만을 내가 아주 미약한 조그만 한 부분을 내가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판단은 경험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절대 선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선험적인, 선천적인 그 지식과 그 인식을 통하지 않고는, 경험만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내가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오류와 비약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분은, 칸트는 선언적, 아프리오리, 선천적인 개념, 선천적인 인식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타고난 본성과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사물 자체의 본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칸트가 주장하는, 강조하는 아프리오리, 선험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본체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중에 착히 조그만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주장을 하고 나서면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굉장히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축소시키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 사물 자체, 하나님 자체인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이미 경험 이전에 주어진 선험적인 믿음, 신앙으로만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신앙으로 인식하는 거지, 경험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를 내가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집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 자체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소중한 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도 선험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로즈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말을 쓰는데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부활 신앙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이지, 교회를 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거고, 교회를 지킨다는 말과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일요일날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 신앙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이죠.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요, 무섭죠. 자, 무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제자들은 경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많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을 닫아 걸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답은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면 캐크레이스 메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aving been shut. 그러니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해석은 이미 문을 걸어 닫고 나서 방 안에 있었다 이러면 문을 닫은 겁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진행용어로 보면 제자들이 지금 문을 막 걸어 닫고 있는 상태니까 완전히 닫힌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만 헬라어 성서는 어쨌든 having been shut 현재 진행형인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을 걸어 닫고 있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자고요. 막 문이 닫힌 건 아닌데 문을 막 닫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닫고 있냐면 무서우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알신앙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12지사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섭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을 갔어요.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무덤을 갔어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여성이었지만 무덤에 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갔을까요? 선험적 믿음이 있었던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죠. 가서 부활을 경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가 다를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선험적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은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이 선험적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지식으로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선험적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에이렌의 힘인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마태복음 28장 9절 지난주 성서일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인사 말씀은 평안하냐? 카이레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헬라식 인사였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히브리식 평화의 인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여기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뭔가에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에 쫓기고 있고 뭔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일단 청년들은 더더욱 지금 두려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뭔가가 불안하죠. 두려워하죠.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안에 평화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평화가 내 안에 채워지면 유대인도 무섭지 않고 나의 미래도 무섭지 않고 어떤 주변 환경도 나에게 무섭지 않아요. 평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실까요? 선험적 믿음이 부족하고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는 제자들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라고, 부활을 경험을 하라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감이죠. 보고 기뻐해요. 믿어서 부활을 믿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합니다. 경험론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을 해야지만 믿는 거지 선언적으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화 있기를.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에렌의 힘인 피스 비 뉴 똑같습니다. 왜 반복하실까요? 예수를 대상으로 놓고 그 내가 대상으로 설정한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나의 경험으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 안에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평화의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세워놓고 내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만 내가 예수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떡하죠? 숨을 불어넣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숨이 없나요? 숨이 있죠. 그런데 왜 숨을 불어넣습니까? 제자들이 쉬고 있는 자신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의 세계에 안주해 있는 그 숨으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숨은 제자들의 숨과는 다른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것이 아니면은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나의 경험, 즉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샬롬,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숨을 쉬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뜻,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 쉬는 숨, 이 성령을 채우면 그때 비로소 나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뺏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쉬고 있는 숨은 욕망의 숨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숨을 쉬죠.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숨을 쉬는 숨은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숨이죠. 그래서 노래할 때 평화로운 거죠. 노래하면서 나는 싸우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노래할 때 사람이 평화로운 것은 주님을 위한 숨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숨은 거칠어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숨, 성령의 바람, 성령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무서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 시간 나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 주면 성령이 채워져야만 용서할 수 있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장면에 지금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에 도마가 없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전해줬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해줬어요. 자, 도마가
이 증언을 듣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내 이성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만 존재한다는 거죠. 굉장한 아집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소.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인식할 수 없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경험론자의 답변이죠. 도마는 경험의 세계만 인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증언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러나 도마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헬라 성서를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9절과 똑같아요. 케크라이스 메논. 자, 그런데 세번역 성서는 19절은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26절은 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조금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분명히 여기는 지금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이거는 우주적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주적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몸이죠.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에레네 힘인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3번이나 지금 반복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살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보고도 안 들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결정적이죠. 나의 경험보다 선험적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미 주신 선험적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마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도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아직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경험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바뀝니다. 선험적으로 있었던 그 믿음이 건드려진 거죠. 아직 깨어나지 않았던 선험적 믿음이 자극이 된 거죠. 그 선험적 믿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지금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경험은 불알 신앙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분명히 경험한 분인데, 사람인데. 그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부활할 경험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소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도마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 도마의 마음속에 선엄적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도마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선엄적 믿음이 살아나는 순간 부활을 믿게 된 거죠. 나의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나의 경험의 세계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숨에서 하나님의 숨의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세계를 고집하고 나의 경험의 세계를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자아일 뿐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의 경험의 세계보다 예수의 세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거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숨을 쉬는 나의 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사건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일으키는 사건, 그거는 사건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은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 현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적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었던 선엄적 믿음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선엄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셔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화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성령의 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성령의 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가득한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